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사랑과 감사와 용서가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름이라는 운동에 보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현란한 기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술로는 앞무릎치기, 오금당기 같은 손기술, 손으로 하는 기술이 있고요. 안다리 걸기, 밭다리 걸기, 호미 걸기 같은 발 기술이 있어요. 또 배지기, 들배지기, 뒤집기 같은 허리 기술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기술들인데 이 중에 씨름 선수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술이 뭘까? 실제 경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술은 공격적인 기술이 아니고 방어 기술인 버티기랍니다. 버티기. 공격을 통해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도 어렵지만 또 중요하지만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여 버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잘 방어하느냐가 승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다리에 힘을 줘서 상대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딱 버티는 거. 남성분들 씨름을 좀 이렇게 한두 번 해보신 분은 벌써 씨름을 할 때 삿발을 딱 잡으면 감이 오죠. 상대가 벌써 이게 통나무 같다, 꼼짝도 안 할 것 같다는 상대의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고, 딱 잡았는데 벌써 한 방에 넘어갈 것 같다 하는 말랑말랑한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죠. 이 버티는 것, 힘으로 어떻게 버티느냐, 이게 이 씨름의 승패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다리와 팔의 근력, 중심,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잘 버텨왔다. 돌아보면 이루어진 일, 우리가 꼭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버텨내고 견뎌낸 것만 해도 참 잘하고 귀하고 소중한 거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 쳐다보고 다시 인사해 주시오.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틈틈이 신앙은 지키는 거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다. 도전과 시험거리와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 방어해 나가는 거죠.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 영적으로 버티는 기술이 필요하고 버티는 믿음의 근력이 필요해요. 이 영역 중에 최고는 잘 버티는 믿음의 근력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이 있었겠지만 그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잘 참아준 거, 잘 견뎌준 거, 그게 감사하다. 그거 내가 알고 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이게 옆 사람을 향해서 잘 견뎠다 이런 칭찬도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격려도 필요해요.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해줘요. 견디고 버티느라고 고생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견디느라고 버티느라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간수하고 버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이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다운 삶, 신앙인다운 삶을 살기를 권면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살려고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조롱과 시험거리에도 그리스도인답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인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앙인다운 그런 믿음을 유지하고 버틸 수가 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고난을, 시시각각 도전하고 유혹하는 모든 어려움들, 그런 중에도 믿음을 이겨내고 지켜내고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말씀이 풍성히, 그래야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2019년은 더욱 잘 버티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11월 25일 날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화천 임마누엘교회 홍경일 목사님, 그날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하고 같은 비슷한 또래지만 갑자기 건강하다가 심근경색 이런 병을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만나게 돼서 수차례 이렇게 생명의 위기를 오가는 그런 그걸 겪고, 그리고 수술도 여러 번 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그러면서 감사한 게,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더 감사한 것은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앙 고백적으로 간증으로 이렇게 부른 찬송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송을 직접 불렀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중에서도 가장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게 이게 은혜더라.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것만이 오직, 그것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새롭게 깨달은 거고, 그게 가장 절절한 거라고 고백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이 중요한 순간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틀려버려요. 이 반주가 없어 그래요. 원래는 잘할 수 있는데.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지나온 한 해도 버티고 견딘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고, 할렐루야. 네. 교회 나오기 싫은 때도 얼마나 많았겠고, 교회 신앙의 도전도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늘 이 송년 주일날 이렇게 잘 버텨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버티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바울 사도가 한 표현을 조금 바꾸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앞으로도 이렇게 버티십시오. 어떻게? 주의 말씀을 풍성히 가지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한 해 지금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볼 때 혹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거들랑 주의 말씀 안에서 용서해주고 용납해줘라. 그래야 버틸 수가 있다. 흔히 우리가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하는 거라.
내가 용서하지 않고 이 미움을 가지고는 이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이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신앙생활을 버텨내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해야 된다는 거죠. 이 용서와 용납은 내가 한다기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용서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여러분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해라.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주의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비로소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하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송년주일입니다. 미움을 품고 원망을 품고 새해를 맞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고 여러분을 신앙 안에서 버티게 해주고 승리하게 해주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귀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버티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뭐냐?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한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했어요. 사랑 플러스 해라. 플러스 사랑을 해라. 사랑을 더하게 해라.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모든 관계와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게 해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죠. 한약방의 감초는 모든 약에 들어가는 빠지면 안 되는 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모든 양념에 소금이 들어가고 꼭 들어가야 되는 양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도 우리는 소금 같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꼭 필요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다. 사랑을 반드시 더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13장 사랑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무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양념이라,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 요소다. 올해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섬김이나 봉사나 헌신 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랑이 빠진 적이 없었던가?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사랑은 쏙 빠지고 열심만 남고 봉사만 남고 나만 드러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관계 속에도 그렇고 교회 예배나 섬김이나 모든 것 속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자녀를 향한 가르침에도 훈계에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었던 적은 없는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홀할 때가 많죠. 남이라면 함부로 안 대할 텐데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로 막 대하고 막말하고 아내들 말 막 참지도 않고 막 뱉어버리고,
제일 소중한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제일 가까운 사람에겐 제일 막대하고 막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남이라면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참을 말도 가깝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막 생각도 없이 뱉어버리고 생각도 없이 쏘아버리고, 사실은 가족도 다 상처받고 아픈데 사랑 없이, 생각 없이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소홀할 때가 많죠. 자기 자신에게도 가슴을 손을 얹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오늘 집에 가거든 꼭 자기 자신에게 선물 하나씩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에게. 우리 또 같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인연이 해서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최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까. 너무 소중한데 때때로는 너무 소홀하게 대하고 막대하고 막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가.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은 또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근원이 되고, 우리 그 사랑의 원동력이, 사랑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 10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더하는 것. 사랑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할 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정오와 미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랑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골로새인들에게 권하는 마지막, 우리 안에 풍성히 주의 말씀이 거하게 되면, 그래서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현상이 나와요. 그게 뭐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오늘 본문 17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한 해 마지막 여러분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늘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좀 주목할 게 뭐냐면 15절이에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우리 감사하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쳐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배라는 것은 내 마음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한 겁니다. 가득한 거.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넉넉함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고 넘쳐나서 그것으로 가득할 때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감사는 입의 행사가 아니라 마음의 행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마음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지 않을 일이 많이 있어도, 염려할 일이 많이 있어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준다는 거죠.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리스도인다움을 유지하고 견뎌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지배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해에는 더욱더 많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새벽 기도도 그렇고 금요 기도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기도도 그렇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래야 버틸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많은 여러 가지 원망거리가 있고 불평거리가 있고 문제가 많지만, 시험거리가 날마다 우리를 도전하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가 이 신앙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뎌내기 위해서는, 신앙인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평강으로 채워야,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소망하는 이 송년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버텨온 것, 견뎌준 것 감사하고, 또 새해에도 주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해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감사하는 삶을 능히 살아내는, 잘 버티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개고 새롭게 하고 변화하는 능력이 있죠. 우리의 믿음을 주고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우리를 용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우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마음을 통해서도 용납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해 2017년이 지나고 18년을 맞이하는 그 연초에 드렸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그 새 교계 신문에 실은 몇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3년 기다려서 학비가 절반인 학교를 발견해서 이번에 드디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 초기랍니다. 새해가 밝은 1월 8일 병원 예약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주세요. 유머시기 기도,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 3년을 기다려가지고 그나마 학비가 좀 싼 학교를 발견해서 이제 등록하고 학교 가려고 하는데 위암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씨, 지지리도 재수가 없고 재수가 옴붙었구나. 내 인생에 왜 이러나 팔자가. 그나마 3년 기다려서 겨우 이제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웬 암이냐,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오는 거냐, 왜 불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감사.
그래도 초기라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술하지 않고 남게 해주세요. 감사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새해를 향한 기도 제목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고 무슨 마음으로 지금 새해를 준비합니까? 오늘 여러분 주일 이 주보 봉투에 보면 신년 감사의 봉투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서약도 쓰고 하는데 예배 강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새해는 주일 서약을 주일 성수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다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키자. 할렐루야.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 성도라면 11조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와 영혼 살리는 일, 신년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고백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 여러분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갈 때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새해를 맞는 우리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며 여러분의 입술에도 기도 제목에도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는 더 은혜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도전과 핍박과 어려움들 온갖 다사다난한 문제들이 산재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견도하게 하신 것, 버텨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풍성한 열매가 없더라도 이렇게 견디고 버티게 하는 것만으로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새해에도 더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반드시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